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이곳 강문해변에서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와 ETV 문학채널 그리고 한국신앙송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해변신앙송학교 개막식과 더불어 신앙송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이곳 강문해변 피서객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송 발전 토론회는 참여자 모두 3분 스피치로 진행합니다. 3분 스피치 주제는 1. 대한민국 신앙송 발전을 위한 나의 생각. 2. 나는 신앙송 공부를 이렇게 했다. 3. 나는 이런 신앙송가가 되고 싶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누구나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저에게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58분. 네, 대표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촬영팀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와 저희 ETV 문학채널이 한국신앙송협회와 함께 이곳 강문해변에서 제2회 해변신앙송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강수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오늘 비치 모델 선발대 심사 결과와 함께 시상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박성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진 이자영. 이 사람은 알파크와 ETV 문학채널이 공동 주최한 제2회 해변신앙송학교 비치모델 선발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30일 알파크 회장 박성현, ETV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은 도자기예술가 김은혜님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 작품입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세 분이서 나란히 서주시고요. 앞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셨습니까?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해변신앙송학교 제1부 신앙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그 알파크의 박성현 회장께서 개막 인사와 함께 신앙송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현 회장은 알파크 회장이시며 저희 ETV 문학채널 최고위원 겸 충북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성현 회장은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박성현 회장을 마이크 앞으로 모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현 신앙송가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그래도 저녁에는 좀 바람이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더위가 가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그 환경 운동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러니까 좀 그 말 들으니까 약간 좀 서글퍼지시죠. 네, 그래도 오늘 밤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문 요 해변에서 이렇게 또 해변 신앙송 학교를 이렇게 열게 되고 또 전국에서 많은 또 신앙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또 회원분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즉석 신앙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아무튼 반갑고 또 해변에서 이렇게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상당히 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변 시인학교 매년 이렇게 여름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송가들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여름에 해변 신앙송 학교도 한번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김웅식 대표님의 수고와 열정으로 이렇게 두 번째 해변 신앙송 학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네. 네, 아마 김웅식 대표님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밤 1시 반까지 올림픽 이 중계를 보느냐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제가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참 위대하다. 우리 금메달 5개 땄는데요. 별로 여자분들이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조명 불빛 때문에 얼굴 표정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그 여자분들이 정말 위대하고 한편으로 지독한 것 같아요. 금메달 5개 중에서 4개를 여자분들이 이렇게 땄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올림픽 종목에 신앙송 종목이 만일에 들어간다면 우리 여자 단체 양궁처럼 양궁 단체팀처럼 10연패가 아니라 20연패도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신앙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뜻이겠죠.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정말 이 더운 날 또 길도 막히는데 이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또 신앙송을 또 하시고 또 신앙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좋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다들 아무튼 우리 신앙송을 사랑하고 또 신앙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오늘 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저도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추억을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옆에서 좀 받아주실까요? 신앙성 발전 방향 뭐 말씀.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네네. 네. 인사말 한 건데요. 네네네. 저는 신앙성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고, 나는 신앙성을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맨 마지막이 뭐였죠? 신앙성 이렇게 하고 싶다. 네네. 그거 좀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예, 저는 신앙성을 어떻게 배웠냐면, 신앙성을 입문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청주에 사는데 매년 가을에 공예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번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홍보 부스에 찾아가서 이제 좀 안내를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딱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은 신앙성을 하셔야 될 목소리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홍보부스에 앉아 계시던 이 안내 맡으신 분이 신앙성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신앙성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성을 이제 접하고, 처음에 저는 무턱대고 목소리만 믿고, 뭐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대회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쓴 잔을 계속 마셨죠. 네. 지역 대회에서 같은 경우도 입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좀 신앙성을 좀 배우면서 좀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재미를 느끼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내가 신앙성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회에 나가게 되려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가지고 최소한 300번 이상씩 이렇게 연습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신앙성 이론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성 이론서들도 많이 좀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평생교육원이나 또 문화교실에서 또 신앙성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신앙성 지도사 자격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또 신앙성 지도사 과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3분이 넘었죠? 네. 30초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꿈꾸는 신앙성은 신앙성과 또 노래를 같이 곁들인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축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아마추어 성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신앙성을 하고 또 신앙성 주제와 맞는 그런 신노래를 찾아서 같이 이렇게 무대를 꾸미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또 앞으로 신앙성과 신노래를 같이 이렇게 곁들인 콜라보의 그런 공연들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의견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ETV 문학 채널 김흥식 대표께서 대한민국 신앙성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흥식 대표는 작년 8월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제1회 해변 신앙성학교를 주관한 바 있으며, 매월 전국을 돌며 관광 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성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흥식 대표는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김흥식 대표를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입니다. 작년 해운대에서 제1회 우리 해변 신앙송 학교를 개최했고요. 딱 1년 만에 오늘 다시 제2회 해변 신앙송 학교를 이곳 강문 해변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전 흐뭇하고 이 아름다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많이 모이신 신앙송과 관련된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는 이제 지도자급 낭송가가 있는가 하면은 초보자 또 낭송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같이
하나 좀 주지시키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신앙송이 내가 하는 신앙송이 어떤 신앙송인가를 성격을 구분하고서 낭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신앙송가들 90% 이상이 무조건 공연용 신앙송만 추구합니다. 감정이 너무 그 오버된 감정으로 낭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관객들이 좀 거북해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송을 할 경우에 세 가지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연용 신앙송. 공연용 신앙송은 목적이 공연입니다. 설령 시 낭송하다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투리를 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연용 신앙송의 목적은 관객, 이 마이크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관객들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공연용 신앙송이고요. 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낭송이 나는 공연용 신앙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송용 신앙송을 하고 있는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방송용 신앙송은 반드시 표준말을 써야 되고 말의 그 흐름이 정확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별 해는 밤 이거 안 됩니다. 별에는 밤 말이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말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방송용 신앙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송이 공연용 신앙송을 하고 있는가, 방송용 신앙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회용 신앙송을 하고 있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조리 다 공연용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송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대회용 신앙송은 관객 무시해도 됩니다. 어느 누구 다 무시하지만 심사위원들의 귓속과 가슴을 울려주면은 대회용 신앙송 1등입니다. 관객들 만족 안 시켜도 좋아요. 제가 가끔 이제 심사를 가거나 또는 촬영한다고 거기 객석에 있으면 정말 지루합니다. 못 봐줘요. 그처럼 대회용 신앙송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한테만 낭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용 신앙송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낭송이 누가 듣는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CD로 만든다든지 어떤 음원으로 USB에 담아서 전파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 낭송을 과연 누가 들을까?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용 신앙송 못지않게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낭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방송용 신앙송은 어느 경우든지 어떤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CD를 만들잖아요. 신앙송 CD를 만들 때 100%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윤리위에 합격했는지, 또 저작권 심의위에서 합격했는지, 그리고 방송심의위에서 심사해서 합격했는지 13가지 조건을 모조리 합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앙송 CD 만들면 13가지 모조리 탈락입니다. 그것은 왜? 충족하지 못한 낭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연용 신앙송은 멋지게 하면 됩니다. 관객만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송을 할 때 나는 방송용 신앙송을 하고 있어, 또는 나는 대회용 신앙송을 하고 있어,
나는 공연용 신앙송을 하고 있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성격을 구분하고서 낭송해야 돼요. 모조리 대회용 가서 공연용처럼 해서는 탈락입니다. 공연용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연용이냐, 대회용이냐, 방송용이냐 정확하게 구분해서 낭송하자. 이 밤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르다 낭송가를 모십니다. 이르다 낭송가는 경기도 시흥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ETV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며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르다 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루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응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공연 신앙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부분의 그 낭송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낭송을 보고 조금은 색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색다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낭송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시 한 편을 받으면 그 시 속에 저를 찾습니다. 어떠한 시를 이 공연을 위해서 이런 시를 낭송해 주세요라는 이제 제안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시 속에서 나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 그래서 그 시 속에 있는 나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속에서 어느 시에는 머리 부분에 제가 있고 어느 시에는 다리 부분에 제가 있고 어느 시에는 심장 부분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저를 잘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신앙송 기법이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발음만 또박또박 잘해서 낭송을 잘하는 거라고 하면 전국의 아나운서들이나 성우들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송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음은 기본으로 또박또박 잘 해야 되지만 그 발음에 어떠한 색깔의 온도, 어떠한 음률의 음악, 그리고 어떠한 모습의 나를 넣어서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지가 더 공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이 시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쓰여진 시인지 찾고 공부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저의 모습을 찾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 낭송에 첫 걸음을 내디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월등하게 아주 멋진 신앙송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낭송가는 시 한 편을 낭송을 하고 제 시 한 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울분이 있고 아픈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 한 편을 들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송을 하고 싶고 그런 신앙송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르다 낭송가의 발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신 문은경 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문은경 낭송가는 저희 문학채널 신앙송 전라북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은경 낭송가는 신앙송뿐만 아니라 성악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경 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지 모르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신앙송가를 꿈꿉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동이 틀 때 떠오르는 해 보셨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떠오르는 태양이 동틀녘은 저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러나 한낮의 태양은 어떻죠? 네, 한낮의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눈이 부시지만 빛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눈을 많이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송가를 꿈꿔봅니다. 여러 번 낭송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한 낭송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낭송을 듣는 그런 분들이 편안해지는 낭송, 마음이 편안해지는 낭송, 마음이 또 이렇게 산란한 분들이 안정을 찾는 그런 낭송. 그래서 노을이 지는 그런 그 해질녘 그리고 동틀녘처럼 그런 낭송 항상 들어도 듣고 싶은 낭송, 여러 번 들어도 생각나는 낭송. 저는 이런 낭송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는 낭송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그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예전만큼은 하지는 못해요. 네, 그때 마침 그래도 제가 낭송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낭송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이완을 받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집 한 권을 들고 제가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에세이를 한 편, 두 편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슬펐던 감정들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리의 길은 뭐 정확히 알겠죠. 그러나 이 소리의 길을 안다고 해서 또 신앙송을 또 잘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 소리를 호흡과 발성을 이 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총 공부한 연수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9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불과 최근까지도 저는 공부를 계속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부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물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그런 성악과 교수님 그리고 또 아나운서, 성우, 신앙송, 유명한 신앙송가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낭송을 해서 책을 읽고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제 스스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들으면 정확히 들립니다.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갔구나. 지금 쓸데없이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가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조화를 좀 찾아요. 그래서 이런 화성적인 것, 리듬 이런 것들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이 감정을 호흡을 통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낭송을 할 때 감정 표현을 100으로 다 해버리면 듣는 분들이 감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다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정을 이제 방송에서는 30%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30%만. 그래서 정말 100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낭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연을 할 때는 감정 표현을 한 50%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청중에게 맡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는 신앙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동틀역처럼 편안한 낭송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문은경 낭송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곳 강릉에서 오신 터줏대감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신 최송자 낭송가입니다. 최송자 낭송가는 세계로 신앙송가 협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곳 강릉의 간동대학교에서 신앙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송자 낭송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출신 신앙송가 최송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강릉 아름답죠? 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아름다운 신앙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노천명 시인의 사슴을 보고 시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슴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까?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젖어 있다는 그 단어 하나에 쏘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송을 공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에서 신앙송 아카데미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삼척 최송자 신앙송 아카데미, 동해시 시사랑 어머니 신앙송회에서 신앙송을 지도하고 이렇게 4개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송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냐라는 데 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신앙송을 하라 그러면 오글거려서 못하겠다고 늘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신앙송을 하면서 오글오글하게 한다는 거 저도 싫어요.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신앙송을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듣고 있다가 좀 희망적이고 손에 힘이 불끈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전 이런 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많이, 제가 하는 시들은 좀 센 시들이 좀 많죠. 그리고 신앙송을 할 때 1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할수록 좋더라고요. 2명, 3명, 4명, 5명. 저는 요번에 한 60명 정도를 무대를 한 번에 올려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아카데미에서 똑같은 수업을 해서 한 무대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제가 10분, 20분을 무대에 모셔놓고 낭송을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송을 좀 더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모두가 무대에 섰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대 위에서 어떤 손짓, 발짓,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학예회 때 하는 거 이때 보고 나는 오글거려서 못하겠다고 뒤를 빼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 잡으려고 앞에 서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도 아직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걸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이를 잊을 수 있는 게 신앙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행복할 때 신앙송 한 편 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주위에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살다가 보면, 아니면 수선화의 계룡을 할 때 어른들은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다 동감해 줄 때 신앙송은 이런 거였구나,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신앙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김웅식 대표님이 먼 곳에서 이 많은 장비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송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 편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송자 낭송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신 최여연 낭송가이십니다. 최여연 낭송가는 원래 이름은 최진자였는데 조금 더 세련된 최여연이라는 이름으로 호적까지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피아라는 예명으로 더 많이 알려진 최여연 낭송가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인 동시에 저희 문학채널 신앙소 최고위원 겸 경남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여연님은 또 해마다 전국 농계 신앙송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최연 낭송가님,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수피아 최여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곳 강릉 해수욕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니까 더 떨려가지고 할 말을 다 까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낭송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송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그런 분들께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송을 시작하시면서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낭송가로 계속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앙송을 한 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앙송을 시작했을 때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주말마다 대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차도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다닐 때 이렇게 급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 낭송하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웠기 때문에 마냥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진주에서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아카데미를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거기에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 몇 분만 지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 요즘에는 시낭송 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수상이라는 것, 시낭송가라는 것, 대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내가 그 수상을 하고 난 뒤에 끝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으면 본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쌓여져야 다음에 내가 어떤 후세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들이 제가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작하실 때 욕심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정말로 즐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저는 감히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시낭송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낭송의 세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시낭송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해서 신앙송을 하는데 그 호흡을 뱉어내면서 그 호흡 위에다가 언어를 얹어서 표현하는 것이 신앙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듣는 관중들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송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편안하고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낭송가로 그다음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여연 낭송가의 발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대표, 경기도 대표, 충청도 대표, 전라도 대표, 경상도 대표, 그리고 서울 대표 이렇게 6분을 모셔봤는데요. 전국을 한 바퀴 돈 셈입니다. 다시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오신 전옥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전옥희님은 저희 문학채널 신앙송 서울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옥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신앙송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5년 전에 시시콜 지금 우리 김응식 대표님께서 매주 월요일 3시 지금은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받고 제가 신앙송을 하고 있는 저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년 됐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5년 동안 월요일 수업을 5년 동안 하시면서 딱 하루 휴강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신데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 아까 김응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과정을 정말 마음 깊이 또 눈 깊이 귀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시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언어를 배우실 때 귀가 트이면 또 말이 트인다고 하시죠. 저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 귀가 시에 대해서 또 시낭송에 대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아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많이 이해를 하고 정말 기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제가 알기에는 불란서에서는 어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를 암송하는 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K-팝, K-푸드 그런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머리가 여러 나이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K 신앙송이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신앙송이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발전돼 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월요 신앙송 3시 한번 기회가 된 대로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오신 조윤선님 어디 계십니까? 조윤선님은 공주 식구 신앙송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저희 ETV 문학채널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윤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조윤선입니다. 제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나오긴 했는데 다른 선배님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송을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됐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2016년에 저희 이상인 선생님으로부터 신앙송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듣기만 해도 그냥 행복하고 황홀했어요. 그래서 이걸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룹으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시를 보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까지 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선님의 발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오신 우영식 낭송가이십니다. 우영식 낭송가는 저희 문학채널 신앙송 경기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영식 낭송가는 잠시 후에 있을 제2부
관광 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영식 낭송가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식입니다. 아, 짧게 하라고 막 그러시네, 저쪽에서. 네, 맞습니다. 더우시죠? 근데 지금 중복과 말복 사이인데도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제가 옷이 더워서 그런지 더 덥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오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야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들 해주셔갖고 저는 제가 낭송을 하면서 저 어떤 바람이나 목표만 짧게 얘기할게요. 저를 알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오산 지역에서 또는 저하고 인연 지어진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언어로, 시가 전부 아름답잖아요,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그냥 세상이 환해졌으면 어떤 이런 마음이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경상도로 가볼까요? 울산광역시에서 오신 남미숙 낭송가이십니다. 남미숙 낭송가는 저희 문학채널 신앙송 울산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대구 청라언덕에서, 지난 4월엔 전라남도 청산도에서, 지난 7월 6일엔 전라남도 신안군 퍼플섬에서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신 남미숙 낭송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 한 편을 이렇게 찾게 되거나 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또한 제가 가르치는 제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시를 한 편 이렇게 만나면 먼저 이제 시 속에서 이 시가 어디에 있는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 가슴에 있는지 아니면 저 강 건너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름다운 시어들이 무게를 온도를 넣어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또 언어의 무게를 주어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낭송을 하다 보면 정말 이 한편의 시낭송이 마치 모노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감성을 아무데나 불어넣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 한 행 속에서도 한 연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를 이렇게 한 편을 받아보면 꼭 이게 나의 독백인지 또 누군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기 강 건너에서 일어난 일인지,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강 건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강 건너에 갔다가 벌써 내 앞에 갖다 놓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듣는 사람은 별 그 차이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낭송을 했을 때 훨씬 더 감동적으로 우리 관객들도 그렇고 시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노력한다면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시낭송가이든 또 시낭송인이든 분명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쪽으로 주시고요. 네, 다음은 다시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 안산에서 오신 장항님을 네? 모셔보겠습니다. 장항님은 저희 문학채널 시시콜콜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27일 이곳 강문해변을 직접 답사하신 바 있습니다. 장항님,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님입니다. 안산에 안 산다고 한 지가 벌써 20년 살았습니다. 네, 갑자기 저걸 불러주셨는데요. 월요일마다 3시에서 5시 반까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시를 워낙이 좋아하지만 시는 쓸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낭송은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우연찮게 이렇게 넘기다가 이 사이에 우리 김흥식 대표님께서 강의한 거를 보고 제가 오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구정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한 2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문득 오고 싶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 시간이 2주가. 그래서 2월 5일 날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가야 되는데 꼭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확답을 받고 갔는데요. 그 플랜카드, 그러니까 리플렛에 시시콜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보니까 그 시가 시시에다가 다음에도 시시예요. 이게 시를 맨날 시시콜콜하게 시를 불러주시는 거더라고요. 집에 제가 와서 한자를 봤어요. 이게 떼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시를 그렇게 계속 불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한 주, 2주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 월요일만 되면은 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배우고 싶다는 그 의지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낭송을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쁘게 못해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참석하는 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요즘에는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제가 상을 많이 양보합니다. 못하니까 양보라도 해야죠. 네, 그래서 시시콜콜해서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것도 재밌고 또 가고 싶고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에 가깝게 하시고 또 서울의 근교에 경기도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월요일 수업에 이렇게 참가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같이 함께 시낭송 저변학대 노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행설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대표님께서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분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오신 김은혜님 모셔보겠습니다. 김은혜님은 아티스트입니다. 도자기 작가이십니다. 오늘 수상자에게 시상한 바로 그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신 분이십니다. 김은혜님은 작년 4월 저희가 개최한 경기도 부천 진달래 동산 김서울 신앙송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저는 오전에 노인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시낭송을 조금씩 알려드리고 또 시를 읽혀드리기도 하고 해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은 꼭 신앙송이나 시를 많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 알파크와 문학 채널은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한민국 신앙성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제2부 진행을 맡을 우영식 리포터, 네,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